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점심 메뉴를 가서 짜장면을 딱 시켜서 먹는데 옆에 짬뽕을 먹는 사람을 보면 나도 짬뽕 먹을 걸 그랬나 싶은 때가 여러분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는 이 점심 메뉴를 선택하는 작은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이 길을 가름하는, 좌우하는 그런 큰 선택과 그로 인한 후회를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참 가슴 아픈 이 선택과 그것으로 인한 후회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삭의 맏아들 에서의 눈물과 후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에서와 눈물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에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알려주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익숙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익숙한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이 사냥 솜씨가 뛰어난 사냥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냥꾼은 좀 대범하겠습니까? 막 소심하고 겁이 많겠습니까? 대범하죠. 그것도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여러분, 사냥에 아주 탁월한 전문가. 그렇다는 말은 이 에서가 대범한 사람, 용기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또 한 가지 들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들사람이라는 것은 이 에서가 외향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외향적인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소리도 막 걸걸하고 크고 성격도 어때요? 화통하고 대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표현과 들사람이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에서가 한마디로 산의 대장부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 이 야곱은 에서와는 달리 조용히 내성적으로 집안에만 있는데 이 에서는요 바깥으로 활보하며 다니면서 활로 창으로 익숙한 사냥. 그러니 이 에서는 그야말로 여러분 산의 대장부. 그러니 이 에서와 눈물은, 에서가 울었다는 것은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노란 글씨? 아니, 남자가 사내 대장부가, 우리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계집애도 아니고 말이야. 남자가 칠칠치 못하게 그 소리 내면서 엉엉 울었다는 말 아닙니까? 소리 내어 울었다는 말은, 그죠? 그러니 에서의 이 평소의 성격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 왜 에서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매달려서 소리 내면서 울어야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넘치는 힘, 다혈질적인 성격, 여러분 이런 뉘앙스의 이런 에서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강인한 사내 대장부인 에서로 하여금 소리 내어서 울게 만들었느냐. 우리는 여러분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도대체 에서가 왜 이렇게까지 소리 내어 울어야 했느냐. 2021년 그러니까 한 4년 5년 전이죠. 2021년도에 유럽에서 영국의 대학생인 이 레이첼 케네디라는 19살짜리 대학생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이 복권을 이제 꾸준히 구입을 했어요. 근데
꾸준히 복권을 구입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은행 계좌에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자동으로 매주마다 똑같은 번호를 자동으로 구입되도록 그렇게 해놨답니다. 당시에 여러분 당첨금이 얼마였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이었습니다. 몇몇 분 좀 저처럼 놀라시네요. 3천억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3천억?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3천억 있으면 뭐 할래? 저한테 있으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짓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당첨금이 3천억인데 그런데 이 여학생의 그 휴대폰에 그 당첨 앱에 축 당첨이라고 뜬 거예요. 얼마가요? 3천억.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뭐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날아갈 것 같지?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복권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그 당첨자입니다 하면서.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전산조회를 하더니만 네, 번호는 맞는데 계좌에 잔액이 부족해서 복권 구입이 안 됐습니다. 4천은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계좌에 4천은 모자라가지고. 이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4천원이 모자라가지고 고막 그 주에 계속 5주 동안 계속 그 번호를 구입을 했었는데 그 주에만 곧 당첨된 그 주에만 4천원 모자라가고 안 빠져나가는 구입이 안 된 거예요. 보험이.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 내가 이거 자동이체로 이거 구입되게 해놨다. 내가 지난 4주 동안 매주마다 이거 같은 번호로 했는 거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이거 좀 참작해줘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보험회사란다. 복권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여러분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복권을 샀어야 됩니다. 실물을 들고 와야 됩니다. 와,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머리 싸매고 들러봐야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만대 변호사를 통해서도 알아보고 그 복권 회사에도 몇 번을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사정해도 안 된대. 아무리 사정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억울함과 비통함으로 인해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이삭의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 아들 내가 맏아들이니까 자연적으로 아버지의 축복이 나에게로 올 줄로 에서는 알았습니다. 당연한 줄로 알았죠. 복권을 자동 구매 신청을 해놔놨으니까 당연히 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이 창세기 27장인데 2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서가 사냥하고 허기진데 배가 너무 고플 때 탁 집에 와보니까 동생이 야곱이 때마침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붉은 죽을 끓이고 있어요. 에서가 이렇게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야곱에게 죽 한 그릇에 얘따 니 해라 장자권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당장에 이 죽 한 그릇, 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에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 2장이 지나가서 27장에서 이렇게 비통함의 눈물을 흘릴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에서의 당시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알려줍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 조심해라 믿음을 권면하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중에 에서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서를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서와 같이 무슨 자? 어떤 자요? 망령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의 평가입니다. 에서는 곧 어떤 사람이다? 망령된 사람이다. 여기에 망령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세속적인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영적인 것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사람. 이걸
여기에서 망령되다, 세속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사람, 그저 눈앞에 보이는 내 육신을 채울 수 있는 거기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에서 망령된 사람. 그 결과, 에서가 그렇게 한 결과, 34절 한 번 더 읽으시죠. 시작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소리내어 울며. 여러분, 여기에 울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흐느끼는 정도의 소리가 아니라 어떤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듯이 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작은 흐느껴 우는 정도가 아니라 비명을 지르면서 우는. 왜 여러분 에서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 에서가 사내 대장부 아닙니까? 그 동생에게 장자권을 그렇게 팔아넘겼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에서는 장자권은 소홀히 여기고, 장자권은 소홀히 여기면서도 그 장자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뭐에는, 축복에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이 뭐냐? 장자권이 뭐냐?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오는 영적인 권한이, 영적인 권한. 그러면서 온 가족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도해야 할 그런 권한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문을 영적으로 이끄는 책임감, 그게 장자권입니다. 근데 에서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말은 책임은 안 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감당할 때 따라오는 축복이 있단 말이죠. 물질적이기도 하고 세상적이기도 하고 영적인 축복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 장자권에는 관심이 없지만 축복에는, 거기에서 떨어지는 그 떡고물에는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저 보이는 것에.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책임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복은 탐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에서의 울음은 하나님을 내가 놓친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복을 내가 받지 못한다는 억울함, 단지 거기에 대한 눈물이었다는 사실이죠. 앞서 우리가 나눈 그 천문학적인 복권 당첨금을 작은 실수로 날려버린 여학생과 같이, 여러분, 그 복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00원이지만 그 복권을 내가 구입을 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에서는 이미 장자권을 놓친 상태였던 것입니다. 에서의 눈물에 담긴 의미는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 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억울함과 안타까움만이 담긴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동생 야곱이 그렇게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까요? 여러분, 33절을 보면 이삭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크게 떱니다. 이삭이 여러분 왜 떨었을까요? 이제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하고 복을 받고 나간 다음에 진짜 에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아버지, 제가 진짜 아들인데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내가 저 야곱 저놈에게, 둘째 아들놈에게 쏘가서 그게 화가 나서 떨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에서가 들어온 다음에 내가 복을 빌어준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이 이삭은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섭리요? 그 아이들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그 말은 여러분, 누가 사실상 장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인간적인 정으로, 인간적인 그 목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전율하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 마지막 끝에 부분에 보면 이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노란 글씨만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네.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이삭이 깨닫고 나서 이삭은 끝까지 자기 그 욕심, 자기 마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저놈이, 야곱 저놈이 속였으니까 이건 무효야, 이러고 에서를 다시 축복하지 않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에서에게 다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곱이 그 복을 가져갔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만 보면 에서는 사실 너무도 억울할 것 같고 야곱은 그야말로 비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회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기회의 때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에서를 혹은 야곱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에서와 같은 모양이 없는가, 에서와 같은 머뭇거림이나 에서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여러분 오직 은혜를 말하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붉은 죽 한 그릇에 그 엄청난 장자권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가치 없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바쁜 세상의 일정과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묵상의 시간을 스마트폰이 주는 즐거움과 바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인기에 여러분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에서는 성경에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놓쳐버리는 우리 모두의 연약한 자화상이 바로 에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의 사건은 단지 복을 놓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회와 눈물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의 눈물을 보면서 안타까워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눈물에 대해서 매우 냉정한 평가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아까 읽었던 그 이후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성경 냉정하죠? 아니 쏘가가지고 그렇게 당했는데 에서는, 그러면 인간적으로 에서한테 다시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에서는 자기의 죄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죄로 인한 처벌, 그게 뭡니까? 축복의 상실만을 슬퍼한 것이다. 여러분, 이 17절에서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구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에서가 흘린 눈물은 자신의 잘못이나 아니면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그 자신을 회개하는 눈물이 아니라 복을 놓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뿐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알려주십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흘리는 눈물이 그저 내 이익을 위한 것인지, 그걸 놓쳐서 안타까워서 흘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에서의 통곡은 탐욕이 좌절된 자의 비명이었지 영혼이 깨어지는 자의 회개, 상한 심령의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서의 통곡은 비단 이 먼 옛날의 이야기로만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마주할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날에도 여러분 슬피 울면서 후회하는 자들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날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신약의 에서들, 우리 시대의 에서들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읽은 그 말씀 안에 보면 여러분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교회는 나오고 그저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있지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가르치는 바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적인 가르침대로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대로 나의 가치관대로만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천국이라는 축복은 원했지만 거룩한 삶이라는 장자권의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은혜의 문이 닫힐 때 에서처럼 그들은 통곡할 것입니다. 주님 문 열어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여러분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저 지옥 형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천국을 놓친 것에 대한 뼈아픈 후회만일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야곱처럼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환도뼈가 부러져서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붙잡고 메어 달리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메어 달리는 여러분, 야곱과 같은 그런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아니면 에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영적인 것들을 그냥 쉽게 여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여러분 그저 교인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위대함은요 그 인격에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격은 한마디로 죄송합니다만 개차반 같은 인격이에요. 야곱의 위대함은 그의 인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의 절박함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곱을 야곱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일 때문에 울지 말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애통해 하십시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는 자들은 훗날 웃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팥죽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여러분 비록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이 장자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잃지 말고 세상의 팥죽들은 발로 차버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애쓰고 몸부림쳐가는 그런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후회와 통곡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